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월요일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월요일은 뭔가 모르게 조금 몸이 개운치도 않고 부담도 되고 그리고 월요병 그러잖아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뜨는 아침 묵상 2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미국 켄터키주에 그 노아 방주가 실제로 재현이 되었다고 해요. 크기가요 어마어마하겠죠. 길이가 축구장 1개 반 정도, 너비가 축구장 반 개 정도.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려 한 6년 정도 지어졌다고 해요.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인 비용이 무려 11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켄터키주와 또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이것을 추진했다고 해요. 관광객들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노아 이렇게 떠올리면요, 방주, 그죠? 그리고 바로 생각드는 것이 홍수, 방주. 그래서 홍수와 관한 이야기, 방주에 담긴 그런 스토리들,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설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 노아 이야기를 접근해 보고 싶어요. 노아라는 한 사람요. 한 사람.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세상이 폭력이 가득했는데 그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 다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절대 소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노아는 어떠한 일상을 살았을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여기에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힘을 따라 움직이던 세상이잖아요. 아마도 소수의 힘이었겠죠. 그러나 그 소수의 힘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절대 다수가 있기에 세상은 이 힘을 가지고 움직여 갔을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힘을 대세라는 것으로 바꿔 부르고 싶은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던 세상, 주류의 사회, 대중, 다수, 그 힘을 가지고 약자, 소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던 세상, 바로 그 세상이 노아의 시대, 노아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세를 따른다고 할 때 그 대세는 다수와 대중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다수의 목소리일까? 정말 대중의 소리일까? 대중의 생각일까 해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인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늘 이런 주장들 많이 하잖아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는,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항상 앞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많이 동의가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 국민은 이 국민은 아닌가 하는 생각할 때 있거든요. 나는 딴 나라 국민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미국의 경제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이런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인데 쉽게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군중심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웨건이라는 것이
퍼레이드나 서커스 같은 거 연상하면 되는데, 그 퍼레이드나 서커스의 그 행렬에 맨 앞에 서서 막 밴드 연주하면서요, 악기 연주를 막 힘차게 요란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 밴드 연주를 이끄는 마차를 밴드 wä건이라고 하죠. 놀이공원에서 우리가 퍼레이드 행렬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쪽 가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퍼레이드 지나간다 하면 그거 잊어버려요. 그죠? 그리고는 그 퍼레이드를 쫙 보고 빨리 그 퍼레이드 쪽으로 몸을 싣지요. 그리고 그 퍼레이드의 행렬에 따라서 내 갈 길은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작정 그 길로 쭉 따라가게 되는 나를 발견해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밴드 wä건 현상이, 이런 밴드 wä건 효과가 우리 주변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여러분, 선거 유세 장려, 선거 유세에 보면 막 벌써 저기 멀리서부터 막 요란한 음악 소리 막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막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함성을 질러요. 그러면서 뭔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면서 뭔가의 주장에 동의하고 동조하도록 만들잖아요. 실제로 이 밴드 wä건 현상이 선거에 많이 사용되었고, 이 선거에서 밴드 wä건 현상으로 승리를 톡톡히 맛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 따라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거, 바로 그것이 밴드 wä건 현상, 군중심리예요. 제가 오늘 왜 이것을 살펴보게 되냐면, 노아의 시대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거, 그 대세라는 것은 소수의 인원의 움직임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움직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밴드 wä건 현상, 군중심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대세를 따라갈까? 왜 군중심리에 휩쓸릴까?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적인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세를 따라가지 않을 때 뭔가 나만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만 소외된다고 생각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만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왠지 모를 막연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는 것이 뭔가 좋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맛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을 때 우리의 심리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저 집 맛있나 봐. 왜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뭔가 많이 찾으니까 그 집은 맛있는 집일 거야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남들이 선택하는 거, 남들이 입는 거, 아이들 보세요. 남들이 입는 롱패딩 똑같이 다 입잖아요. 나만 없으면 안 되고 그거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생길까? 첫 번째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을 내세우면 내가 딱 두드러지면서 뭐가 생겨요? 평가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러나 대세를 따르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했으므로 나한테 책임이 돌아올 일은 거의 없는 거죠. 또한 다수의 선택, 대세의 선택을 함으로써 그 다수라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죠. 관계가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 이 사람도 결정했기 때문에 그 둘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호한 거 저 사람도 선호하는구나. 그런데 반대의 상황, 나는 이걸 원해, 저 사람 저걸, 나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선택하네. 순간적인 이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세를 따르게 되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대세를 따르게 되면 복잡한 상황이 빨리 종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잡한 상황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뭐가 됐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뭐가 됐든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대세를 따르고 대세의 손을 들면 빨리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은 대세는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소수의 목소리, 다수의 목소리 그럴 때 소수의 목소리가 묻히죠. 소수의 목소리가 이겨내기란 굉장히 어렵죠. 다수의 힘이 막강하게 행사되고 또 막강하게 행사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대세가 어느 쪽인가 봐가며 그 대세 편을 드는 거예요. 대세 쪽으로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대세를 따르는 유익, 대세를 따르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노아는 대세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왜 대세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노아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없었나? 노아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나? 노아는 그냥 세상 속에서 너무 시달리고 상처받아서 그냥 세상 따라가고 싶지 않은 강렬한 어떤 욕구, 강렬한 뭔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나? 아니면 노아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나? 남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개성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나?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하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노아는 참 약하디 약한 한 사람이구나 느껴지거든요. 약한 사람일수록 대세에 빨리 편승해요. 자기 주장,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낼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대세 쪽으로 몸을 돌리게 되죠.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노아는 약하디 약한 사람인데 얼마나 이 대세의 힘, 대중의 힘, 다수의 힘을 힘없고 싶어 했을까 싶은 거예요. 노아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대세로부터 자신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대세에 따르지 않는 자기만의 힘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을까? 저와 함께 여러분도 같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세 동사가 있는데 6장 5절, 6장 12절, 7장 1절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예요. 제가 이 노아 사건을 보고 노아의 삶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6장 5절에 보시고라는, 보다라는 동사요. 6장 12절에 보신즉 할 때 보다라는 동사요. 그리고 7장 1절에 보았더라 하는 보다라는 동사. 다 동일하게 보다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그런데 앞에 두 구절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본 거예요. 대세의 흐름을 본 거예요. 대세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하나는 대세가 아닌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대세를 보았더니, 세상을 보았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멀찌감치 구경하듯이 보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6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을 보았고요. 그들 마음의 생각을 보았고요. 그 생각의 계획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 생각, 계획, 한마디로 중심이잖아요. 이 대세의 중심을 보았더니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한 사람, 노아, 그 한 사람 노아는 이 세대 앞에서 의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교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던 이유는 하나님은 대세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군중 속에서 그 군중의 중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수의 목소리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의 하나님이시구나. 실제로 그러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자, 소수, 정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이 바라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밴드웨건에 의해서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의 삶에 눈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 당시에 나이가 한 600세 가까웠거든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다가 죽었으니까 600세 가까운 나이는 그의 인생의 절반의 시점을 지난 시간이잖아요. 뭐 지금과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노아는 꽤 인생의 쓴맛, 단맛, 뭐 여러 맛들을 다 보고 지나온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요, 이미 아내도 있고 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 아들은 장성해서 며느리까지 얻은 대가족이었어요. 그런 대가족의 가장, 책임자, 리더, 바로 그 자리에 노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도 지키고 싶은 것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대세를 따라 대세에 편승하는 길을 걷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훨씬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나이, 그런 이해가 있는 노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노아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또다시 힘을 내어서 이웃들과 삶을 나누고 소박하지만 서로 오가는 정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세 아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런 아버지 노아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하고 이 세상의 힘에 따라서 대세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고 빠르고 나에게 이익을 줄 수는 있으나 얘들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삶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 것 같아. 그런 모습을 아버지 노아로서 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여주고 살아가고 싶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에게 눈길을 주셨던 거고 그 한 사람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보신즉에서 볼 수 없었던 보고가 노아의 일상, 노아의 삶에서 나왔던 것이지요. 그에게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었다, 그가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졌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노아는 그냥 아주 평범한 한 사람. 그러나 그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면서도 최소한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비굴하게 굽히며 살아가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 자존심을 세우느라 누군가를 깔보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굳이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없애고 제거해 버리려고 자기 안에 분노감을 가득 채우며 살지는 않았겠다. 하루를 살고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구나. 그런 자기 속에 따뜻한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잖아요. 그것이 노아에게 매일매일 채워지며 살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실패하는 사람이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고 간절하게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대세의 편에 다수의 힘에 편승되어서 그 편에 서 있는 노아가 아니라 나에게 당장의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당장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 노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사람 노아, 그 노아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살벌한 심판의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쉽게 대세를 따르지 않고 편하게 대세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 그래, 사람들이 다 원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그 말에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서 오늘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세의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흐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편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했던 노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챙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에서는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힘겹게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길에서는 하나님 응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더욱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